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 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집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이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말은 이렇게 모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굴이 누구인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인간은 짐승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자는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이 말이에요. 또 부하게도 마시기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단어를 내 것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먹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돼.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거룩한 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이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짐승같이 살았구나. 내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런 무지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3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냐? 구름을 모으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을 모아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고백하는 내용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뭔지를 잘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예정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잘하고 못한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를 지금 지고 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있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뭐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가증하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30장 메시지를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안다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시게 나를 구원의 자리에 짐승 같지 못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축복된 시작의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이 길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고는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보내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보좌와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이때부터 신분이 바뀌어지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를 소원해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보면 한 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를 원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돼요. 터가 굳어져서 분명히 말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여러분 기도했다.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인생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아구는 지금 이 비밀을 지금 알았어요. 야, 짐승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맞죠?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붙잡을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기도에도 응답받지만 생각하는 거에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시겠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그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창조주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오늘도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만 구하세요.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양식 중에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오늘 저는 8절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말래요. 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이사야서 34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34장 10절 보면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래서 밤낮으로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와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만나 메추라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할 때 물을 허락하셔서 그들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신 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메추라기, 영적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이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만 영적인 양식은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 그게 짐승 아니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찾고 있다, 그게 인생,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뭘 주시냐면 생명의 떡 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생명의 떡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요. 이거 쉽게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막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고 영적인 양식을 구하고 영적인 양식을 기도로 풀어내셔야 돼요. 진짜 양식을,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풀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내게 적용돼요.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요. 말씀의 뿌리 내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말씀의 뿌리 내려서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풍성한 양식을
내게 적용해 봐요.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지금 선포되잖아요. 어떤 면에 메시지가 막 홍수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많은 메시지를 노트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못 누리고 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양식을, 풍성한 양식을 기도로 풀어내시면 돼요. 기도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누려지고 그러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다 각인됐다. 이게 여러분 되어지면 말씀의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루틴. 복음의 루틴 안에서 말씀의 루틴. 이게 내려지면 루틴이라는 말은 판에 박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루틴이 생겨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도 보이고 꿈도 보이고 진짜 청사진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풍성한 말씀이 내게 누려지면 이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웃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소유리문답 1문에 인간의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요.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운 목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화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는 것, 그분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되 분명한 언약 안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주었는데 사용을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현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자를 좀, 우리 아이를 좀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하잖아요. 오히려 막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는 세대여 그러죠. 어느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냐. 이미 권세를 마가복음 6장에 이미 권세를 주었어요. 사용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신 그 축복은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걸 말해주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도 필요하지만은 최고의 물, 최고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줘야 돼요. 천안에 가면 많은 호두과자가 있는데 유명한 호두과자가 있어요. 지금도 한 5, 60년 됐어요. 근데 권사님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호두과자 딱 포장지를 풀으면 사진에다가 글을 하나 써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권사님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는 나오더니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물었어요. 왜 그거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불교 신자들이 그거 먹으면서 반발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장사 때문에 자기가 그 아들이 하면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 그 전도지 하나에 빵 호두 과자 먹다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최고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풍성히 기도로 누리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누림 속에서 오는 응답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된 기도 제목이 보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필요한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